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캄보디아에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들려봤더니 이제 수상 가옥도 있고 했는데 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수랍니다. 담수호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물들은 메콩강에 이제 주류로 해서 흙탕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렇죠.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그 어종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그래요. 한 800여 종의 고기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지요. 이제 물이 꽉 차 있을 때, 우기 때 굉장히 이제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수고 이제 건기가 되면은 4분의 1로 또 줄어든대요. 그러면은 이제 순위가 많이 떨어지겠죠. 꽉 차 있을 때 그때 그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고기로 그 캄보디아인들의 그 단백질
원의 70%가 공급이 된대요. 그만큼 그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꽉 차 있을 때, 물이 꽉 차 있을 때 그 넓이가 경상도,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한 굉장히 큰 거죠. 나가봤더니 뭐 끝이 안 보여요. 그냥 수평선, 상당히 수평선 그렇게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도 칠 만큼 그렇게 큰 호수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상 가옥에 있던 사람들을 지난주에도 잠깐 좀 나눴지만은 우리가 또 들은 바입니다. 그 흙탕물을 그대로 마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여기 그곳에서 이제 헤엄도 치고 또 설거지도 하고 그 물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깨 분들은 위생 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걸러서 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침전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마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물을 마시니까 질병이 많죠. 질병이 많습니다. 또 워낙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좀 우리보다 키가 좀 작습니다만은 그 어린이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12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어를 해서가 아니고 몇 살가 몇 살 이렇게 이제 how old are you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어로도 하고 우리말도 하고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한국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국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몇 살 알아듣더라고요. 12살이라는데 아주 꼬마예요. 그만큼 이제 영양 상태도 좋지 않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호수가 그 캄보디아인들을 이렇게 살리는 농사도 또 짓게 하는 그러한 수원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건기 때는 말라서 또 그만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캄보디아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아프리카 우리 소식 듣게 되죠. 정말 건기가 되면은 다 우물들이 말라버리잖아요. 또 저수지도 다 말라서 그 물 찾으러 막 수십 킬로를 걸어가고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물 또 길어오고 그 물도 아주 누런 물이잖아요. 그걸 또 마시고 하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뭐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참 열악한 환경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물은 영원하다.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생수다 하는 것이죠. 그 물은 부작용이 없고 우리의 질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수의 강에 우리가 물줄기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물줄기 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는 우리들을 약속이 있는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죠. 또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약속이기도 하시죠.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들이다.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이죠. 약속을 받았던 사람. 내 민족이 땅에 편만하리라. 풍성하게 되리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영적인 자손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약속을 가진 언약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이죠. 이 약속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응답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 6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외에 다른 또 한 부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하경렬 씨, 구복순 씨 부부입니다. 하경렬, 구복순. 외우십시오, 이름. 이 부부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6가지가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다 앞글자입니다. 앞글자인데 먼저 약속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그 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 속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늘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죠. 물론 요즘보다 수명이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래도 99세면 그 당시에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자신이 알았습니다. 내게 자녀가 태어나리라 할 때 웃었거든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99세면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된 사람, 아무리 그가 뭐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겠습니까? 힘이 팔팔하고 뭔가 앞에서 막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하지요. 그러나 99세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약속을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99세나 되게 하시고 뭐 30세, 40대 주시면 안 되나요? 그 약속을. 근데 이렇게 99세 때 다 안 된다. 사람들이 다 아이 가질 수 없다. 그럴 때까지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30대도 아들을 주시고 40대도 아들을 주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 우리 찾아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세요.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들입니다. 뭐 학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그런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 웬만큼 좀 배운 사람이고 계산도 할 줄 아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보면 예수님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좀 갈릴리 출신들이 많습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예요. 아까 수상가옥이 있는 그런 촌에 비슷한 그런 가난한 사람이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부예요. 뭐 박사들 아닙니다. 굉장히 공부하는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쓰세요. 앞으로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까? 하루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3,000명이나 되었다가 하는 기록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식하다 하는 사람, 좀 보잘것없다 하는 사람을 쓰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많은 군대에서 이겼다면 그들이 자만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훈련했고 이만한 큰 군대니까 해볼만 했다. 그래서 300명 가지고 어떻게 미디안 군대 쳐부십니까? 못해요. 이게 인간적인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9세 아브라함. 지금 50대도 아니고 99세, 100세를 앞두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까? 정말 겸손한 자,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쓰시더라 하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 생명의 약속,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그 약속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실력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금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순도를 표현하죠. 24K, 18K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24K가 99.9% 순도랍니다. 100%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순금이라 하는 것도 99.9%. 그것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순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100%가 없어요. 아무리 재련하고 아무리 갈고 닦아도 100% 안 나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용어예요. 완전할 수 없죠, 우리.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완전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렇지만은 빛 앞에 설 때 빛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된 거예요.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행할 때 우리는 빛인 거예요. 우리 달 비유 많이 하잖아요.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태양 앞에 설 때 빛이 되잖아요. 달빛을 선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만 완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갈고 닦아서 우리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모습 보십시오. 그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고기잡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대사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민족이 변하잖아요. 우리나라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 역사 현실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다르자 이 민족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자마다 변화됩니다. 새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약속의 사람들, 또 이 약속을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 앞에 행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행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삶 속에 적용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빛 앞에 행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우리 길의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앞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내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말씀 따라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한다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수원지, 생명의 수원지를 받고 다른 사람이 또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약속의 사람, 생명의 통로는 하나님 앞에 늘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날마다 사모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탁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경배하는 모습이죠.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엎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 엎듭니까? 겸손한 사람이 엎듭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같이 나눴지만은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엎드릴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 목동들, 각기 이제 직업은 다르지만 그들이 겸손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아기 구유에 앉아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머리를 숙여서 경배합니까? 못하죠. 겸손했습니다. 뭐 박사든 목동이든 공통된 것은 겸손했어요. 겸손하니까 엎드려요. 교만한 사람들 못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 안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천국 복음 말씀 들어요. 귀신이 내쫓긴 거 봐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경험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경배 안 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 모습 보잖아요. 교만합니다. 속이 빡빡합니다. 자기들의 주관이 있어요. 자기들이 많이 안다는 거예요. 성경 박사라는 거예요. 그 뻣뻣한 것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굽혀지나요? 안 굽혀지는 거죠. 교만한 것이죠. 진정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은 겸손히 엎드리는 경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경배하는 자. 이 아브라함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앞에 탁 엎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늘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엎드린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만나지를 못해요.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습니다. 교만하죠.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엎드리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서 엎드리는 사람 다 만났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다 만났어요. 다 예수님 만납니다. 엎드리는 사람만이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엎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언약의 사람은 경배하는 사람, 겸손히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열방을 품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고치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 그 말 같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름 바꿔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까? 그 이름 자체로. 제 이름을 또 훌륭하게 대통령과 같은 이름으로 지었다 해서 제가 대통령 됩니까? 이 이름을 고친다는 의미는 한번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정기를 가지라 하는 그런 뜻이지 이름 바꿨다고 그 자체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입니다. 한 교인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그 손자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손자 이름이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손자 이름을 바꾸시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좀 만나보고 싶어요.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목사래요. 또
그분의 말로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령한 목사를 하는데 이성한 목사도 있습니다. 이름 바꾸라고. 물론 이름 바꾸신 분도 있어요. 또 그 어떤 정기를 위해서 획기적인 또 하나님께 결단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강학으로. 그리고 이름 바꾸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이름 자체가 잘못 지어져 가지고 장명이 잘못돼 가지고 막 우환이 생기고 병이 걸렸다. 이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뭐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사유라고 생각하십시오. 정확합니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름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시켜 주신 것은 이제 새로운 어떤 비전을 보고 나아가라.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정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 하는 그런 의도이지. 그동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름 바꿔줬다 그 인생이 그 이름 자체에서 완전히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또 애굽에서 했던 그 비슷한 실수를 또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자기 아내 또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가지고도 그 이름 바꿔줬다고 인생 바꾸지는 게 아닌 거예요. 새로운 각오로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라 하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눠주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열방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명을 시켜주신 것은 열방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동안 물론 열방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이름을 딱 바꿔주면서 더 확실하게 그것을 그 비전을 붙잡으라 하는 것이죠. 열방을 품으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막 자랑하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 것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이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들 다 구원하길 원해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자기들만 딱 복 차지하고 딱 물타리 만들고 우리만 선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그거 잘못된 생각 깨뜨리시잖아요. 열방을 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퍼져나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방을 품는 것.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에만 우리의 기도가 그쳐서는 안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열방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열방을 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또 외국에 가서 좀 단기간이라도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나 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쪽에 참 물들이 좋지 않잖아요. 그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질병이 많이 걸립니다. 물만 좀 잘 깨끗한 물이 되면은 건강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물은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계속 마셔야 되는데 물이 안 좋으니까 그만큼 건강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캄보디아 지역에도 하시는 일들이 우물 파는 것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육사업, 의료사업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시지만은 중요한 게 이 우물 파는 사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교회들이 또 서로 연합해서 와가지고 우물 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또 이러한 모습으로도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다가온 여러 3세계의 사람들, 여러 이웃들 우리가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열방을 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좀 더 좁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열방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열방을 품는 사람. 그래서 하경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 또 경배하는 사람, 늘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열방을 품는 사람. 이제 구복순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 자녀 하나죠. 지금 이스마엘 자녀와 너희 종들, 너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이제 그 고추 끝을 자른 거죠. 포피라고 오늘 여기 나온 이것은 요즘에 이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세례라는 게 뭡니까? 죄 씻음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하는 징표죠. 자,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 됐다.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됐다 하는 표시예요. 이 거룩하다 하는 것이 뭡니까? 카도시. 거룩하다 하는 것이 뭡니까? 구별됐다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영유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백성의 삶이죠. 이 할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백성들 깔보고 했어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진정 할례는 내면적 할례가 돼야 된다. 외면적 할례가 아니라 육신으로 우리가 할례 받았다. 그런데 삶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포피 자르고 할례 받았는데 그 진정 할례의 의미가 아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할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내면적 할례. 그 마음으로,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할례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선이죠. 바로 할례라는 의미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거세게 밀려옵니까? 우리 자녀들 막 삼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조차도 막 휩쓸러 가요. 자꾸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물질기를 거슬러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의 그 물줄기를 거슬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언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 그냥 휩쓸러 갑니다. 산고기들 보면은 이 폭포까지 막 뛰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폭포까지, 폭포수까지 그냥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크리스찬들,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슨 생명이 있고 또 알을 부화해서 더 많이 번식하고 할 수 있잖아요. 휩쓸러 가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한국 교회 모습 보십시오. 휩쓸러 가니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계속 비판거리만 되는 거. 또 우스갯소리 그 소재만 되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 세대에 여러 세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구별된 삶. 세상의 그런 모든 가치관을 거슬러 갈 줄 아는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사라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약속, 복하고 비슷한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 사라의 이름이 이제 여러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사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복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나요?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또 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으세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응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뭐 향수 뿌리지 않더라도 저절로 거기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요. 야, 저 교회는 진짜 복이 좋다. 향기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니까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한 청년이 저를 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했더니 알아봤더니 장로의 신학대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영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지금 9월에 입학인데 몇 개월 남아서 온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년회에 나와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한 청년으로서 같이 이렇게 봉사하면 안 되겠느냐.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와서 우리 석전도는 잘 도와달라. 알아봤더니 또 석전사에 또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저기 구리 쪽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나 봐요. 지금은 이제 유학 준비하면서 지금 전도사 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 구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길가의 교회의 소식을 들었대요. 아니 거기까지 어떻게 다 우리 길가의 교회를 아냐고 그랬더니 길가의 교회가 유명하대요. 그 전도사의 말이에요. 구리에 있는 교회들 다 한대요. 신학생들 다 한대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어야 될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했어요. 좋은 길가의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났다. 우리가 실제로 또 그런 모습인지는 반성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주변에서 좋게 봐주는구나.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고 이거 채찍으로 알고 또 하나님께 더 겸손히 응답을 해야 되겠죠. 정말 교회가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참 보기 좋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한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향기가 되지 않고 정말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엉망이다. 그러면 전도의 문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라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신 것은 바로 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언약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 놀라운 권능을 소유하며 또한 그걸 나눠주는 언약의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벨 때에는 99세였고 아브라함이 늦게 할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99세입니다. 할아버지. 야, 이 나이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뭐 다 인생 살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할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나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99세, 또 아들 이스마엘 13살 다 했습니다. 종들까지 하라고 하니까 종들까지 다 할 일 밖에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75세 때 짐 싸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내 아들 바쳐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22장 살펴볼 때. 내 아들 제단에 바쳐라. 죽여서 바쳐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쉽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모든 걸 생략했기 때문에 그대로 아멘하고 믿습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간 것 같지만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 어렵게 얻은 자녀 이삭 사랑으로 그렇게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치라는데 그렇게 선뜻 응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성경에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많이 살펴보잖아요. 정말 그 바랄 수 없는 것, 그 상황 가운데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쭉 살펴보면 진짜 우리의 생각으로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대로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또한 계산을 가지고 주판을 튕기면서 또한 잽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역사하세요.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하세요. 일으키십니다. 날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언약의 역사, 생명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물이 하염없는 정말 그치지 않는 그 생명의 샘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부부의 이야기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렇지만 또 한 부부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하경열 씨, 구복순 씨. 기억하십시오. 하경열, 구복순. 하나님 앞에 늘 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리는 삶. 겸손히 또 열방을 품는 사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므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